할렐루야.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5년도 첫날, 첫 주 예배네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에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가정과 자녀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물붓듯 부으시는 은총이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를 맞은 우리가 이제 어떤 말씀을 첫 말씀으로 나눌 것인지 기도하던 중에 고민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성경 맨 처음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이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맨 마지막은 어떤 내용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맨 마지막 구절은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인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앞에 20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라나타, 그런 의미인데,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아람어로 마라나타라고 부르죠. 왜 아람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로니아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언어가 많이 아람어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치하에 있었고 바빌론 제국 치하에 있었고, 이런 연유로 성경은 히브리어, 또 헬라어, 아람어, 이 세 나라 언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하나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은 마라 our Lord,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 이런 뜻이죠. 나타, 오시옵소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 마라나타 앞에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다시 오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승천을 하시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죠, 사도 요한이 바로 이어서 마라나타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을, 그것도 속히 오실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어제 돌아가셨고 오늘 부활하셨고 내일 재림,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참 신앙은 그리하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였는데, 마르틴 루터의 그 고백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믿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그러한 믿음으로 일관되게 나아갔던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탄압했던 로마 제국의 그 무리배들이 얼마나 심하게 교인들을 탄압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십자가 처형까지도 서슴지 않았어요. 그리고 처절한 박해와 고문, 이런 것들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 부흥시켜 갔어요. 그들의 믿음이 그렇게 흥왕되어 갔던 것은 바로 오늘 말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온 이유도 우리에게 2025년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초대교회 성들과 같은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또 내 안에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나갈 때에 2025년도는 흥왕되어지고 부흥되어지는 축복 2025년이 될 것으로 믿고, 축복 2025년을 여러분들과 함께 선포하기 위하여 오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본문의 말씀을 준비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그것은 오늘 두 번째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우리 여러분들 주보에 제가 기록에 올려두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니고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왜 하고 있습니까? 자, 교회를 다니게 되면, 독실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게 된다. 또 우리 자신의 소망, 소원이 성취되어질 것이다. 아니면 마음을 치유받고 우리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또 이 땅에서 살되고 형통한 삶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다. 우리 자녀들의 잘된 그런 것들을 발휘하기 위한 것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 것들 다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참 목적은,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두 번째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전반에 나오는 그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anyone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 생활이 갑자기 바뀌어지고 우리 환경이 달라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생로병사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과거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예배소서 2장 1절에 보면, 제가 주보에 올려놓았는데요. 예배소서 2장 1절에 보면 과거의 내 존재의 실체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거의 존재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죽어 있었어요. 자,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순간에 나에게는 이제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과거에 내 존재가 죽어 있다는 것은 죽어서 사라져서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새로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멸되어 있고 소통이 닫혀지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의 소통할 수 있는 라인, 우리로 말하면 전화,
선이 끊어진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와이파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하니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과거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어서 코에 생명을 부어 넣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따라서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영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살아있는 영을 가졌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친밀한 사귐이 가능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영이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어버린 것이죠. 이 말은 영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영의 기능이 마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죽어있는 영을 회복시키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즐겨 암송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21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또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란 어떤 생명일까요? 그것은 죽음을 이긴 생명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생명인 거예요. 이 말은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죄와 무관하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생명으로 내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죽음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죽음을 도외시한다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정복한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부모님이 물려주신 옛 생명 이외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초대교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주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가시게 되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짐으로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관계로 그런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나에게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요 반드시 일어나는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분의 변화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상태의 변화입니다. 상태의 변화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은 지 오랜데 전혀 변하지 않는 정말 그런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자, 이때 옆에 계신 분들 보면 안 되겠죠? 오해를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는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와, 저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열심히 섬기리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성도들이 있어요. 또 첫날 오셨는데도 눈물 펑펑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만큼 각자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은 한 가지 것으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은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본문 주보에 올려놓았어요. 함께 제가 대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는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그 후반절에 보시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도 있어요. 또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런 모습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고 과거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의 영이 죽어있게 되는 것이고 그 죽어있는 영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아 누려야만이 그 모든 것을 그 허물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다 보니 좀 말이 어렵게 꼬였어요. 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했던 것처럼 과거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써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시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빠, 아버지를 우리가 형식적으로 의무감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 주보에 로마서 8장 15절 말씀과 같이 올려놓았는데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거죠. 한때 우리는 우리 부모님의 실체를 깨닫는 때가 있었을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비로소 내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고 우리 부모님을 볼 수 있었어요. 정체성을 그때 깨달은 것 같아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렇게 다니면서 친구들과 이제 비유하게 되고 때로는 그 친구들의 부모님과 비교하다 보면 자격지심을 느끼기도 하고 또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도 부끄럽지 않고 훌륭하시지만 나의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나는 그 어떤 세상 사람들의 그 부모를 부러워하지 않게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 이후로는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또 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찾으면서 또 섬기면서 안기면서 기도로 또 부탁하고 매달리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며 오랫동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었노라고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죄의 자녀가 되었을 때 많이 혼나기도 했죠. 교만에 빠졌을 때 무너지기도 했고요. 어쨌든 그런 하나님 자녀되는 신분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 것이죠. 어떠했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새로운 존재가 되기도 하고 새로운 신분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비전과 소망과 또 사명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늘 2025년이 되었을 때 우리가 꿈꾸는 것을 우리의 소망을 1년 동안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욕심으로만 이제 끝나게 된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곧 사탄의 구성물처럼 우리가 전락이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2025년도에 마음껏 채워가되 그 소망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소망을 이루는 목표가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참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채워질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갖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면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고 새로운 사명을 보게 되고 새로운 방향을 잡게 되고 또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새롭게 변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묻잖아요. What shall I do, Lord? What shall I do, Lord? 이것은 성경에서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 중에 가장 위대한 질문이라고 이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는 그 과거의 모습은 허물과 죄가 어떤 모습이었냐면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가두려고 했고 죽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또 돌로 쳐 죽였죠. 누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했던 사도 사울이었지만
강권적으로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서 그에게 빛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했을 때 사울은 자기의 사명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세라이드 로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 이렇게 묻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명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도 2025년도에는 나의 소망을 키워가고 내 꿈과 비전을 키워가시되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이,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뜻깊은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하반절을 보실까요? 하반절 내용이 뭐죠?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이전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이전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내가 잘 알지 못했을 때를 말해요. 또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내가 알지 못했을 때,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 이게 이전 것이에요. 이것은 지나갔으니, 자, NIV 영어 성경을 보니 지나갔으니 이것을 has gone, 그러니까 부정 과거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has gone, 지나갔어요. 그래서 다시는 그 나쁜 것, 잘못된 것, 부정적인 것들은 다 이제 지나갔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잘못된 과거에 우리는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과거 지향적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잘못된 것, 과거의 상처, 아픔, 원망에 계속해서 우리를 가두려고 해요. 그리 하게 되면, 그런 과거에 붙잡혀 있게 되면 우리는 아무리 노를 저어도 항구에 묶여있는 배와 같아서 아무리 노를 저어도 한 치 앞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 감격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가진 그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쓴뿌리는 털어버리고 끊어버리고 붙잡고 있는 모든 그러한 밧줄, 노끈은 그런 것은 끊어버리고 망망대해를 향하여 2025년 새로운 세계, 무한한 미래의 세계를 향하여 마음껏 힘차게 저어갈 수 있는, 노를 저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has gone,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고 말씀하시고, 또 뒤에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는 되었도다 완료형으로 나와 있지만요, 과거형으로 나와 있지만요, NIV 영어 성경을 보니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이 지금 현재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이미 새롭게 되었음과 동시에 지금도 여전히 새로움을 느끼면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새롭게 살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